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수건을 쓴 자와 수건을 벗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쓴 자와 수건을 벗은 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수건을 벗은 자가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주의 영광을 봄으로 그 주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벗어야 된다? 수건을 벗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증거되는 수건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수건이 무엇이고 그 수건을 우리가 왜 벗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정말 수건을 벗은 자 되어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먼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한다?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의 직분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이는 의문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의문이라는 뜻은 본래 지나간 법, 과거의 법, 묵은 법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럼 지나간 과거의 묵은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을 써서 새긴 그 의문이 결국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가 십계명의 율법을 돌판에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의문은 십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죽이는 의문의 십계명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모세는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어요? 영광의 빛으로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계속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처럼 우리를 죽이는 정죄의 직분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비친 건데 이런 것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직분은 어떻게 받아요? 바로 살리는 영의 말씀을 통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바로 의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직분의 영광도 이처럼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이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과연 어떤 영광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의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바로 깨우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천국 노정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거되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첫 언약,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일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깨달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모세가 십계명의 율법을 어디다 받았어요? 돌판에 받았잖아요. 처음부터 십계명의 율법을 돌판에 받은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이 언약이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계명의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돌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말로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로만 주셨을 때는 어때요? 저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구속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문서화하시는 거예요. 문서에서 다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처음에는 말로만 하셨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그 언약서의 말을 낭독했고 그 낭독한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지금 서로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까지도 아직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디에다 그 십계명 율법을 쓰셨냐면 돌판에 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 이 돌판에 쓸 때 모세가 이 십계명의 율법을 돌판에 쓴 십계명의 율법을 받을 때 그냥 가서 거저가서 받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돌판에 쓴 십계명의 율법을 모세가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은 신의 산이겠죠. 40지하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어떻게 받은 거예요? 40지하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금식을 한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하루만 밥 안 먹어도 죽겠잖아요. 근데 40일을 금식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모세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의 돌판에 쓴 십계명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 볼게요.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친수로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고 얼마나 값진 일이야.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돌판이잖아요. 엄청난 걸 지금 받은 거예요, 모세가. 자, 그래서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풀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언약서에 기록하셨던 것을 이제는 어디에다 기록하신 거예요? 돌판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받은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말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돌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받은 이런 돌판은 죽이는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예, 죽이는 의문의 법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의문의 법도 이렇게 모세가 고통스럽게 힘들게 받았는데 살리는 영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까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살리는 영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보다 아마 몇 배나 더 힘들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힘들게 시내산에서 정말 40일 김식기도를 해서 겨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 기다리고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뭐 하고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첫 언양을 받아서 내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가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좀 더디었잖아요. 더디 내리고 오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뭘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 2계명, 3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도 이제 십계명을 버리고 맛보지도 말라고 하니까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다시 봤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이 구체적으로 뭔가. 근데 1계명이 뭔지 아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탐심, 욕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여나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모세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모세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처던하게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힘들게 있다는 걸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모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부셔버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드는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은 누가 쓰셨다 그랬어요? 그 돌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그 속에 있는 십계명의 율법도 누가 쓰셨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쓰신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값진 귀한 돌판을 어떻게 보면 계속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만약에 모세의 자신의 분노로 이렇게 했다면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분노는 모세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누구의 분노였을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로 인해서 표출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을 모세가 깨부셨으니까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돌판을 만들어 와서 다시 이제 십계명 율법을 받는데 이때도 모세는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40일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걸고 했던 그 금식 기도를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진짜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또 40일 기도를 하라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죽이세요. 그럴걸요 아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또 하게 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자, 그랬을 때에 자, 모세는 십계명의 율법을 돌판에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이번에 다시 또 받아가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심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요번에 그 십계명의 율법을 돌판에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광채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상으로 봤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신 분이 또 누구가 계셨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빛과 같이 휘어졌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모세 또한 여호와 말씀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변화체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 또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에 속해서 죄인에 속했었잖아요. 이런 자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하여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33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기 얼굴로 그 모세의 빛나는 광채 얼굴을 봐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 광채 얼굴을 가려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리의 말씀, 변화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엇만 받은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온 두 돌판에 기록된 죽이는 의문의 법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도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빛 자체가 그냥 막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또한 육신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아요.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혼돈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빛에 속한 자들은 빛을 볼 수 있겠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계속 뭐만 봐요? 어둠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자가 되어 있느냐? 빛에 속한 자라면 빛을 볼 수 있겠고 어둠에 속한 자라면 계속 무엇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일만 또한 육신에 속한 일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돈의 가운데서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모세 선지자의 그 광채 얼굴을 볼 수 있듯이 그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밖에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다는 얘기예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수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은 자가 되어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는 어떻게 보면 수건을 쓴 자와 수건을 벗은 자를 가리는 역사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그 수건을 썼느냐 벗었느냐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쓰느냐? 말씀의 거울로 비춰봤을 때 내가 말씀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깨달음이 부족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수건에 가려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럼 반대로 수건을 아직까지 벗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러나 했으니까 반대되는 말. 수건을 벗은 자가 있고 수건을 벗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이 어디 안에서 벗어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는 이 수건이 뭐냐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정죄함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법 자체는 어떤 법이에요? 정죄의 법이잖아요. 그 정죄의 법이 율법이고 그 수건이 예수 안에서 없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율법 자체가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하는 그 율법이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수건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십계명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율법, 곧 수건이 어디에서 벗어진다? 예수 안에서 벗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오늘까지,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자,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전히 폐하신 거예요. 끝내셨다는 거예요. 끝장내셨어요. 그런데도 그 수건이 아직까지 내 마음에 있어서, 그 율법이 내 마음에 있어서 마음이 완고하고 그 율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마침이 뭐예요? 점을 찍었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계속 그걸 끌어다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계속 뭘 만드는 거예요? 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있으면 절대로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율법 자체를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것에 매여 있는 자들은 계속 뭐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게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모르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율법을 설교하실 때 어때요? 굉장히 통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저주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통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또한 그런 통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끌어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벗어지게 하느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수건에서 벗겨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떤 기독교인들도 내가 예수님과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늘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무엇이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영이고 죽이는 것은 뭐예요? 육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육은 무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에게 살림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주의 영이 있는 것이고 그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와야 무엇이 벗어지는 거예요?
수건이 벗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영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와야지 아무나 데나 다 간다고 해서 주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법이 있는 곳에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자유가 없어요. 종은요, 세상에서도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했다. 경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진리의 영, 말씀이 있는 곳에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았을 때 주와 합한 한 영이 되고 한 영이 되었을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게 될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수건이 벗어진 가 되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그동안 어디에서 얽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서 꼼짝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이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점점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바로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율법 수건에서 벗은 자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수건이 내 앞에 가려져 있어요. 앞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건을 벗은 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본다고 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누가 같은 모습으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라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광을 봐야 예수님을 닮든 뭘 닮든 하지 않겠어요. 보지도 못하고 수건에 가려웠는데 뭘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수건을 벗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영광에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는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벗어야 돼요? 수건을 벗은 자가 되어야 되고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은 뭐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속한 것이 우리에게 수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라는 존재의 수건이 있고 또한 믿음이 없는 수건이 있고 세상에 얽매여 있는 수건이 있어요. 또 육신의 수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수건이 다 지금 나를 하나씩 가리고 있어요. 뿌옇게 보여요. 명확하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혹여나 무엇인가 나에게 가려진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가려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벗은 자가 과연 주의 영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가 어떠한 것이고 이 장소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25장 7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25장 7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이라는 것은 얼굴이나 전시를 가리는 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리는 거예요. 수건이란 말이에요. 또한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휘장을 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이라고도 해요. 이런 면박이나 휘장을 제할 때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런 휘장과 면박을 나한테 가려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제해질 때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멸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에 영원히 멸하기까지는 우리가 눈물과 고통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가정, 노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보시기에 멋있고 우아하고 경건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미련해 보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결국 사망이 완전히 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하여 주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정말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어요? 패배자의 모습이었죠.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됐고 그런 모습이 마치 힘들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곧 영광의 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를 봐야 되는데 내가 수건에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안 보여. 수건에 가려운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벗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했을 때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상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실상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알고 주를 알 때에 내가 온전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수건을 벗은 자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본 자만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변화받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모세도 그 죽이는 십계명의 율법을 받을 때에 그런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이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런데 모세가 받은 그 죽이는 직분의 영광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럴 없어질 영광도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영광을 받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변하신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해같이 빛났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오에 가장 햇빛이 찬란할 때 햇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반해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그처럼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혀졌을 때 누구를 만나셨느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혀졌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죽은 영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예수님 당시 약 1500년 사람이고 엘리야는 약 900년 전의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은 영인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는 건데 이 변화의 시간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 영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변하신 거예요. 예, 영인들을 만나기 위한 잠깐의 변화였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영원한 변화는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 영광의 형체와 예수님의 그런 영광의 형체는 모세는 죽이는 법의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의 직분을 받은 자의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겠느냐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마지막 나팔 바로 앞으로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질 7째 나팔이요. 이 7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말씀이 바로 호련 변화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호련 변화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도 변화했고 예수님도 변화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받을 이 변화는 잠깐의 변화예요? 영원한 변화일까요? 영원한 변화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원한 변화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런 영광의 변화를 장차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의 변화, 호련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건이 벗어졌을 때 주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영광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내가 변화를 받겠지가 아니라 무엇을 벗은 자가 돼야 돼요? 수건을 벗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의 내가 이만큼의 수건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다 잡고 벗겨내야 돼요. 무엇으로? 주의 영의 말씀으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언약, 죽이는 의문의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 또한 사명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40일 기도를 한 번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 기도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리는 영의 직분을 받은 자라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쉽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호련 변화의 말씀을 절대로 쉽게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영원한 호련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호련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건을 벗은 자가 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 예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